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1월 달에 세 차례 이렇게 와서 성경적 세계관 학교로 상반기에 배웠던 시기가 정말 생생한데요.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혜 문학,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지혜서에 나타난 성경적 세계관을 주제로 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말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고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이 아니죠. 지난번에는 창세기부터 신명기, 모세 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경적 세계관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봤었어요. 네, 오늘은 이번에는 지혜에서 지혜 문학을 좀 다루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박사 논문 주제가 뭐냐 하면 뭘까요? 왜 얘기를 할까요? 오늘 할 뭔가와 연결이 되는 거겠죠. 네, 잘 모르시더라도 센스가 있으시면 뭔가 연결이 되나 보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잠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잠언을 제 박사 논문 주제로 썼습니다. 좀 걱정되시죠? 어렵게 할까 봐. 걱정되시다.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잠언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좀 받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또 우리의 남은 하루하루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 전공이 뭐라고요? 잠언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잠언이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지혜가 부족해요. 지혜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잠언을 공부하게 하셨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했고요. 오늘 잠언부터 시작해서 3주간 이 지혜의 말씀 함께 살펴가려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3주간 주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화면 보시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 좀 그 다음 페이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지난 상반기에도 이런 그림을 보여드렸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구약 성경이 총 몇 권이지요? 39권이거든요. 학생들은 예전에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9구단을 외자, 39, 27 더하면 66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39권인데 그 39권을 우리가 저 화면에 나오는 표처럼 구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 기둥은 5개 플러스 12개, 그래서 총 17권의 책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뭘까요? 첫 번째는 모세 오경, 상반기에 우리가 한 그 부분이 되겠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역사서는요, 우리 여호수아부터 시작을 해서 에스더까지 정말 역사 기록을 한 책들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부터 시작해서 포로 귀환기까지 역사를 쭉 서술을 해놨죠. 자, 그래서 왼쪽에 나오는 17권의 책들은 창조부터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 역사의 기록이 되겠죠. 자, 오른쪽 기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기둥도 전체가 책이 몇 권일까요? 똑같이 17권이에요. 그래서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그래서 합하면 17권 이렇게 됩니다. 자, 왼쪽 기둥이 과거 역사, 과거의 기록이라면, 자, 오른쪽 기둥은 뭘까요? 미래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예언하신 책들, 특히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또 그분의 새로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들이 선지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운데 부분으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기둥이 과거이고 오른쪽 기둥이 미래라면, 자, 가운데 있는 저 부분은 뭘까요? 현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 부분을 우리는 시가서다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삶의 현장,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 삶에서 겪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다루어 주고 있는 책들이다. 우린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시편이 대표적인 책이잖아요. 시가서에서. 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5권인데요. 자, 그 중에 시편 같은 데 보면 어떤 말씀 있지요? 주님, 제가 고난 중에 있으니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과거 얘기예요? 미래 얘기예요? 아니면 현재 얘기예요? 현재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이 시가서 5권은 현재 이야기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지혜서 3권 혹은 4권이 바로 이 시가서, 시편과 더불어서 시가서에 속하는 그런 말씀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 화면 잘 띄워 주셨는데요. 쭉 내려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성경의 지혜서는 시가서, 현재 문제를 다루는 시가서의 일부분인데, 자, 어떤 책들을 우리가 지혜서라고 부를까요? 욥기, 잠언, 전도서, 그리고 혹자는 아가까지를 포함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욥기, 잠언, 전도서까지 부르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책들을 지혜서라고 부르는 걸까요? 이 책에 무슨 단어가 많이 나와요? 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책들을 지혜서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혜가 뭐죠,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말 상식으로 이렇게 예전에 또 지금도 그렇고요. 이제 말씀들 하시는 그 이야기들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다르다. 그런 말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 자녀들이나 청년들이나 학생들 보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 친구는 지식은 있는데 지혜는 없다.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욕이죠. 욕이에요. 그렇죠? 수능 시험은 잘 볼지 모르나 인생은 망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랑 거의 동급인 그런 표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은 공부 잘하는 거, 문제 잘 풀고 회사 입사 시험에 철커덕 붙고 뭐 대학 철커덕 붙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자, 지혜는 그 지식과는 다르다. 이제 한국말의 상식적인 그런 의미인 거죠. 지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가 사사사사삭 빨리 돌아가는, 그러니까 삶의 기술, 그렇죠? 인생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내는 판단력,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남보다 먼저 빨리 돌아가고 소리가 또 나면 안 돼요. 그래서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있구나 티가 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삭삭삭삭삭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좋은 거 내가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다음 것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좀 나눠줄 줄도 알고 이러면 와,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자, 질문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바로 그런 걸까요? 머리 이렇게 잘 돌아가게 하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의 전체의 뜻일까요? 설마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는 세상의 지혜보다 더 깊고 더 오묘하고 그리고 하늘의 지혜이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고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주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지요. 물론 그 안에 삶의 기술도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더 깊고 더 오묘한 하나님의 지혜의 뜻이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그 지혜를 알려주시는 말씀들이 욥기, 잠언, 전도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책들의 지혜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많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진짜 핵심적인 문구는 또 따로 있습니다. 자, 욥기, 잠언, 전도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뭐일까요? 두 번째 줄에 써 있습니다. 자,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하려고 한 스토리들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한 스토리들이다. 자,
하나님 경외, 여호와 경외, 이것이 구약 지혜서들이 알려주고 있는, 구약의 지혜가 알려주고 있는 지혜의 모토다, 핵심 문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혜서는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이론적인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한 그런 말씀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연관이 된 거예요. 어떤 이론적인, 추상적인 이렇게 합시다라는 결단만 하는 그런 종류의 말씀들이 아니라 실제로 월, 화, 수, 목, 금, 토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바로 지혜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주시겠어요? 자, 쭉 내려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요, 오늘 첫 번째 주여서 약간 지혜서에 대한 서론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조금 있다가 실제 잠언 본문에 들어가서 잠언 전체를 우리가 오늘 정리를 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서론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가,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하시지만요, 또 무엇도 말씀하시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방법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 것인가도 같이 말씀을 당연히 해 주시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구원받은 신자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측면의 말씀들이 있어요. 두 가지 정도 오늘 대표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면요, 자,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율법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물론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겠습니다마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지켜야 하는 삶의 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요. 자, 그런데요, 그러니까 십계명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살인하지 마십시오,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들이죠. 그런데 율법은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은요, 율법의 말씀을 만나면 자,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답이 딱 결론이 나오게 돼 있어요. 순종 혹은 불순종이죠. 순종했느냐 혹은 불순종했느냐,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이 우리한테 딱 오면요, 도적질을 그냥 그대로 요 전 화면 띄워 놓으셔도 됩니다. 좀 더 가야 됩니다. 자, 도적질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이 딱 나왔으면요, 도적질을 했던지 아니면 도적질을 하지 않았던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 가는 애매한 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이 오게 되면 순종 혹은 불순종 두 개 중에 하나의 결과가 다 나오게 되는 그런 특성을 지녔다, 율법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오늘 우리는 뭘 하려는 거죠? 지혜를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혜는요, 율법의 말씀과 되게 유사하고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잠언이나 욥기나 전도서의 말씀들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항상 늘 지켜야 하는 원칙적인 말씀들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요, 사실 많은 부분들은 원칙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되게 가까운, 적용에 가까운, 적용과 유사한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예를 한번, 그러니까 이 지혜는요, 순종 불순종으로 그냥 탁 나누어지는 그런 종류가 아닌 말씀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아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웃집에 자주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요, 우리가 그대로 지켜야죠.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이해할 때 십계명처럼 이해하면은요, 좀 적용하기가, 실천하기가 어려워져요. 자,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십계명처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죠? 그 다음부터 우리의 남은 평생토록 이웃집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말씀을 탁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적어도 1년 동안은 뭘 해야 되냐 하면 신방 금지. 그렇죠? 교회 중직자들은 절대 찾아가지 않는다.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어려워도 찾아가지 않는다. 왜요? 가까운 사람에게는 가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아라 하신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잠언에 또 허물을 덮는 것이 사랑이다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말씀 탁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앞으로는 남의 허물을 보게 될 때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덮어야 돼요. 다 덮어야 돼요. 연쇄 살인범이 누군지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만들어낸 예예요. 너무 놀라지는 마시고 연쇄 살인범이 누군지를 알게 됐는데, 근데 이 말씀을 읽게 됐어요. 허물은 덮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연쇄 살인범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를 보호해주고 그가 계속 살인을 할지언정 그렇게 도와줘야 되나요? 아니겠죠, 아니겠죠. 여러분이 잠언의 말씀은,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은요, 율법의 말씀과는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들인데요. 이 지혜는 순종 불순종으로 이렇게 양당 간에 나눠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지혜서를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지혜서는 언약 백성의, 자, 땡땡땡 세 글자 나옵니다. 지혜는 언약 백성의 무엇이다? 세계관이다. 여러분, 세계관이 뭐죠? 생각하는 방식, 판단하는 방식. 예, 앞으로 다시 해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그때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언약 백성의 지혜는 언약 백성의 세계관이에요. 세계관이 안경 같은 거잖아요. 안경 같은 거요. 제가 안경을 이렇게 벗으면, 안경 쓰시는 분들은요,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뭐가 진짜 좋은 건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단이 잘 안 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경을 탁 쓰면 잘 보여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행동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이요,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걸 뭐라고 말해요? 세계관이죠. 세계관. 그렇죠? 이 세계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인생은 무엇인가? 좀 더 쉽게 풀면요, 우리의 인생 속에 진짜 좋은 게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나의 삶이 펼쳐지는 이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불러요? 세계관적인 이해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율법은 삶의 원리를 알려주시는 것이라면 지혜는, 자, 무엇을 알려주신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무엇요? 세계관을 우리에게 훈련시켜 주시는 그런 성경 말씀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면은요, 그래서 이미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요, 지혜서는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언약 백성의 세계관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 백성의 세계관의 핵심은 뭐라는 거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어요. 핵심 주제가 뭐다? 여호와 경외다. 자,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지혜서는요, 여호와 경외 세계관을 훈련시켜 주시는 훈련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요. 그래서 이 지혜서는 세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급, 중급, 고급.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성경 순서대로라면 욥기, 잠언, 전도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난이도 순서대로, 그렇죠? 해보자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잠언이 초급이고, 자, 중급은 전도서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리고 최고급 과정은 욥기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서를 이해하려면 잠언 정도는 좀 이해하고 또 실천하려고 노력해 봤어야 전도서가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고, 또 욥기를 깊이 이해하려면 잠언 전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경외를 실천하려고 노력해 봤어야
욥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욥기는 정말 깊고 오묘한 책이죠. 자, 그래서 오늘 그 입문 과정, 지혜로 들어가는 첫 번째 초급 과정으로 우리가 선택한 책이 뭐라는 거죠?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초급 과정이냐 하면은요, 이제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요, 잠언은 청년들에게 주로 주신 말씀들이에요. 내 아들아, 이 말씀을 들으라 하시면서 청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때 청년이란 육체적인 나이의 청년을 가리킬 수도 있겠지만 또한 동시에 여호와 경외라는 세계관을 처음 접하신 분들을 청년이라고 또 젊은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처음 해볼 때는 잠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좀 더 깊어져 가면 전도서, 좀 더 깊어져 가면 욥기까지 우리가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디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로서요, 잠언이라는 책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갑니다. 자, 잠언은 전체가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들어보셨죠? 31장,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요. 왜 그렇죠?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읽으면 한 달 만에 잠언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배워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배워라, 이렇게 하면서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잠언은 구조가 아주 잘 짜여져 있어요. 다음 주에 할 전도서는요, 구조를 정확히 짜여진 어떤 세밀한 구조를 찾기가 좀 힘이 들어요. 그 전도서 말씀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전도서는 구조를 찾으려는 노력도 헛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다음 주에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릴 건데요. 반면 잠언은요, 구조가 아주 딱딱 잘 짜여져 있어서 정말 하나하나 공부해 갈 때 이렇게 맛이 나는 그런 책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 볼게요. 1장부터 9장이 서론, 10장부터 29장은 본론, 30장, 31장은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이렇게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우리가 성경 봉독을 했을 때 9장 10절과 31장 30절을 읽었거든요. 어디를 읽은 걸까요? 서론의 끝부분과 결론의 끝부분을 읽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마 금방 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순서를 이렇게 할 거예요. 본론에 대해서는 간단히만 말씀드릴 것이고요. 서론과 결론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과연 무엇인지를 오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론 먼저 보도록 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잠언 10장부터 29장을 잠언의 본론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부분의 많은 포션, 100%는 아니고요. 주요한 포션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 첫째 줄에 있습니다. 무슨 모음집? 개별 잠언 모음집이라고 불러요. 자, 개별 잠언이 뭐냐 하면요, 한 줄짜리 속담 형태로 쓰여진 표현을 우리는 개별 잠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속담요, 속담. 통찰을 던져주는 짧은 경구 형식의 문장을 우리는 격언 혹은 속담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자, 한국말에도 여러 가지 속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뭐가 있을까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것들을 개별 잠언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10장부터 29장은 그러니까 뭐가 모여 있는 거다? 개별 잠언들이 모여 있는 거다. 그러니까 속담집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옥 같은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씀들의 주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20장부터 29장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 잠언 10장 19절 말씀이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이 많으면
자, 뭐에 관한 말씀이죠? 말, 언어 생활에 관한 말씀이에요. 말 많이 하라는 거예요? 조금만 하라는 거예요? 조금만 해야 실수가 없다라는 말씀 딱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언어 생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다음 화면 잠언 20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또 읽을까요? 시작.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자, 뭐에 관한 말씀일까요? 경제 생활에 있어서의 공정함에 관한 말씀이죠. 꼭 경제 생활 더 들어갈 수도 있죠. 인간관계에서의, 사회생활에서의 공정함. 이 사람한테 이 잣대를 썼다면, 그렇죠? 똑같은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동일한 잣대를 사용해야 맞는 거지. 이 기준이 달라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이 공정함이 굉장히 큰 화두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잠언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떠셨어요? 쉬우세요. 와, 역시 믿음이 훌륭하시고 신앙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저는 어렵던데요.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듣고 결단하는 것까지는 이게 또 어려운 일이지만 할 수는 있어요. 주님, 제가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의 공정함을 월화수목금토 저의 일상에서 주님의 공정함을 실천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결단합니다. 기도합니다.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의 일상에 가서 직장이나 아니면 인간관계 안에 들어가 가지고요, 뭐가 진짜 공정한 것인가? 내 입장에서,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또 우리 공동체와 조직의 입장에서 뭐가 공정한 것인가에 관한 많은 견해차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입장과 이해관계 차이에 있어서요. 자, 그러면 한결같은 저울추를 사용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지 우리는 일상 속에서 고민하고 또 나름대로 선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하고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어렵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게 잘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잘 모르겠는 때도 있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고민하고 하면서 우리가 선택을 해나가는데,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신 선택들이 나중에 돌아봤을 때 항상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어떤 때는 내가 그때 왜 그거 선택을 그렇게, 그걸 왜 또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지고 가느라고 내가 허리가 휜다, 그 인생 감당이 이게 안 되는 선택을 그때 왜 했던고 하는 그런 부분이 혹시 있으시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잠언의 말씀들은요, 우리의 신앙을 삶에서 실천하고 실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까다롭고 어렵다.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이 잠언에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안 계세요. 허물은 넘는 것이 사랑이다. 무슨 말인지 왜 모르겠어요. 이웃집에 자주 가지 마십시오.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 거 두려우니라. 무슨 말인지 왜 모르겠어요. 한결같은 저울추를 사용해야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진짜 잘 사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은, 자, 쉽더라 어렵더라? 어렵더라. 생각보다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살아봐야 알게 되는 것들. 선택을 한 이후의 결과는 나중에 겪어봐야 알게 되는 거지 나중에 오는 거다라고 말씀들을 하시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 10장부터 29장의 이 말씀들, 주옥 같은 말씀들이지만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잘 판단이 서지 않는 이 말씀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10장부터 29장의 이 주옥 같은 말씀, 일상생활에 관한 이 말씀들은 활용하기 어려우니까 읽지도 말고 적용하지도 실천하지도 않고 그냥 버려둬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주옥 같은 말씀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중간에 이 본론 말씀들은 우리가 잘 살피고 실천하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겨나죠. 어떻게 해야
이 본론에 나오는 일상생활에 관한 개별자문 말씀들을 잘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다른 표현으로 해보자면요,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선택들을 해야 될 때, 신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선택들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이 세계관을 가지고 나의 일상에 진짜 영향을 미치는 선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 해석의 렌즈는, 그 안경의 렌즈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죠? 당연히 성경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론 앞에 뭘 먼저 오게 하셨죠? 서론을 먼저 오게 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게 되죠. 다음 화면입니다. 그래서요, 잠언 1장부터 9장을 잠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0장 이후의 본론을 위한 무슨 단계요? 준비 단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학술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 해석학적 서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좀 더 쉬운 말로 하자면요, 10장 이후의 말씀들을 위한 사용 설명서 혹은 기초 훈련 단계가 바로 1장부터 9장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 청년들이 군대 가게 되면 처음에 어디 가요? 논산훈련소 비슷한 기초훈련소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기본적인 거 다 배워요. 총 어떻게 쏴야 되느냐, 수류탄은 네가 들고 있으면 펑 터져서 네가 죽는다, 안전핀 뽑고 나면 하나 둘 셋 해서 이렇게 던져야지, 안 그러면 사고가 난다, 뭐 이런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왜죠? 잘못하면 생명이 위험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기초 훈련들을 받은 후에 그 다음 일들을 배우게 되죠. 회사에 들어가서도요, 신입사원 교육이라는 게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떤 재주나 어떤 기능이 출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회사의 적절한, 그 회사의 가치와 방향성과 조직의 특성과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지 않으면 그럼 그 회사에 잘 적응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1장부터 9장도요, 이 말씀을 먼저 배워야 10장 이후에 나타나는 일상의 말씀들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장부터 9장의 말씀을 먼저 주신 것이다. 우리는 준비 단계다. 1장부터 9장은 사용 설명서다, 기본 훈련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이 그래서 중요한 것인데요. 자, 이 1장부터 9장의 내용을 제가 한 줄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제가 해야 되는 일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의 준비를 위해서 1장부터 9장을 한 줄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1장부터 9장의 서머리 스테이트먼트가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반드시 뭘 얻으라고요? 지혜를 얻으라.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반드시 지혜를 얻으십시오. 다시 한번 할까요? 뭘 얻으라고요?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잠언 성경 말씀은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좀 특별하고도 또 오묘하고도 매우 놀라운 그런 방법 하나를 본문에서 사용하고 계세요. 뭐냐 하면요, 자, 세 번째 줄에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자, 지혜를 여성으로 무엇한다? 의인화해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화가 뭐지요? 사람이 아닌 사물이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을 의인화 기법이라고 합니다. 하늘이여 외쳐라, 바다야 노래하라. 하늘이 어떻게 외치고 바다가 어떻게 노래합니까? 의인화 기법인 거죠. 자, 지혜는 사람이 아니라 개념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인 거죠. 또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또 지혜가 사람 이름인 줄로 생각하시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마다 이름이 지혜이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서지혜, 조지혜, 윤지혜, 박지혜, 허지혜, 김지혜 많으세요. 지혜 권사님 그럼 막 이렇게 오시고요. 유치부에 가서도 지혜야 그러면은 애들이 막 오고 막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오늘 얘기하는 지혜는 사람 지혜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지혜를 사람으로 표현하는데 남성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 뭘로 표현한다? 여성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구약 성경 원어가 히브리어라는 언어인데요. 지혜라는 말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호크마라는 말인데요. 자, 아라는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는 대개 여성 명사입니다. 이 성경 원어에는요, 명사의 성이 있어요.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이게 내가 남자고 여자고 뭐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지혜라는 명사는 남성이다 여성이다? 여성이다라는. 그렇잖아요. 우리 옛날에 소시적에 이 뭐죠? 제2외국어 이런 거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한국말에는 명사의 성이 없지만 외국어에는 명사의 성, 남성, 중성, 뭐 여성, 뭐 이런 랭귀지, 그런 게 있는 랭귀지들이 있어요. 저는 제2외국어로 독어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독일어 정관서 변화를 할 때 저희 고등학교에는 예전에 아이스하키를 했던 그런 전통이 있어가지고 아이스하키 빠따가 몇백 개씩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독일어 정관서 변화를 뭘로 공부했을까요? 하키 빠따를 맞으면서 외웠기 때문에 뼈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도 생각이 나요. 데어데스댐덴디 데어데어디 다스데스댐다스디 데어덴디 야야 이렇게 못하면 바바바바바박 그렇게 됐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데요. 근데 아직도 생각이 나요. 독일어에는 남성, 중성, 여성이라는 성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원어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는 무슨 명사? 여성 명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지혜 한 다음에 대명사로 받을 때 그것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한국말로는 사람도 심지어는 여자분도 그녀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그 사람 이렇게 표현해 이렇게 표현해 버리잖아요. 그녀 그러면 무슨 여자친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 원어는 달라요. 지혜 그러면 항상 그 여자, 그녀 이렇게 여성형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하고도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생겨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마 아실 텐데요. 이 잠언은 주로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형태로 되어 있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이 되게 많아요. 내 아들아, 아버지의 법도를 지키고 어머니의 규례를 떠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소통의 형태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 입에서 지혜 얘기가 나오다가 지혜가 여성으로 의인화되면서 이게 어떤 그림이 되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여자 얘기를 소개하는 굉장히 특별하고도 특이한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여성으로 의인화한 대표적인 경우가 잠언 4장 5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데요. 자, 본문을 제가 화면에 띄워 놓았습니다. 개역개정 성경 말씀이고요. 개역개정은 한국말 문법에 맞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여성형이라도 다 그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성경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아들아, 내 아들아,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는 말이에요. 지혜가 제일이니 아들아 지혜를 얻도록 하여라. 아버지가 말씀하시더니 일단 뭐라고 하세요? 자, 이거 여성형으로 가야 돼요. 내 아들아 그 여자를 높여라. 그러면 그 여자가 너를 높이 들어줄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여자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그 여자를 품어라. 그러면 그녀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여기 우리 아버님 또 아드님 많이 계실 텐데요. 또 우리 여성분들도 옆에서 지켜보셨으니까 아실 텐데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말씀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들아 가서 저 여자를 네 품에 안도록 하여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써 있어요. 그렇죠? 성경 말씀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1번, 2번 둘 중에서 골라보세요. 그러니까 아들아 그 여자를 품에 꽉 껴안으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1번,
아들아 그 여자와 영속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여라. 2번 아들아 그 여자와 단회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여라. 1번 2번 뭡니까? 2번이라고요? 설마요. 아들아 오늘은 이 여인을 품에 품고 내일은 저 여인을 품에 품도록 하여라 라고 성경에 돼 있을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1번입니다. 영속적인 영속적인 관계를 갖도록 하여라. 자, 남성과 여성과 남성 사이에 영속적인 관계 한 단어 뭡니까? 썸이요? 썸 아닌데요. 연애요? 아닌데. 선이요? 아닌데요. 그럼 연애, 썸, 선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좀 이렇게 만나다 몇 번 이렇게 하다가 우리는 결이 안 맞아. 우리는 타고난 집안이 너무 달라. 살아가는 방식과 세계관, 오늘 핵심적인 말인데 세계관이 달라. 안녕히 가세요. 행복하시기를 바랄게요. 무슨 뜻이죠? 헤어졌단 말이잖아요. 그죠? 끝까지 안 간다고 여기서 끝이라는 말이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영속적인 관계 아니에요. 영속적인 관계 한 단어 뭐죠? 결혼입니다. 결혼. 자, 아버지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아, 지혜와 무엇하라? 결혼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와 결혼하십시오. 이렇게 인사. 약간 주무시다가 계신 분은 지금 무슨 분위기냐 이렇게 하실 거예요. 나는 영자 씨와 결혼했는데 갑자기 지혜랑 결혼하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시고, 나는 여자인데 왜 또 지혜랑 결혼하라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사람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마치 뭐 하는 것처럼? 결혼한 것처럼 사는 거죠. 나의 인생의 동반자처럼 생각해서요. 날마다 손을 딱 부여잡고, 그렇죠?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그냥 쭉 가는 것. 뭐라고 불러요? 결혼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자, 누구와 손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손잡고 걸어가는 삶을 우리는 지혜와 결혼한 삶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봐 주시겠어요? 지혜와 결혼하셨습니까? 썸 타고 계세요? 그렇죠. 5년 전에 연애하셨다가 성경에 나오는 지혜랑 나랑 살아가는 결이 안 맞아. 안녕히 가세요. 제가 주일날 교회 나와드리는 게 어딘데, 그렇죠? 지혜랑 결혼까지 하라고 매우 심히 부담스럽사오니 안녕히 가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지혜씨. 그래가지고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셨나요? 한 번은 확 받으셔서 주님의 지혜로 살아야지 했다가 그렇게 사는 거 너무 힘들고 그냥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월화수목금토는 내가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지혜랑 아듀, 굿바이 이렇게 혹시 하신 분이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랑 연애하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 하셨죠? 결혼하라 하셨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지혜와 결혼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연애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결혼할 수 있을 것인지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혜랑 결혼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지들이 지혜인 것처럼 우리를 찾아와 가지고요,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아닌 미련함이 우리를 찾아와서 까꿍, 제가 지혜예요, 행복하게 해드릴게, 그렇죠? 잘 살게 해드릴게 이러면서 지혜가 아닌 친구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지혜인 척, 알고 보면 사망이고 알고 보면 미련한 것이고 알고 보면 실패이고 알고 보면 꽈당 넘어 알고 보면 시험거리 뭐 이런 것들인데, 처음에 찾아와서는 다 자기가 뭐래요? 까꿍, 제가 지혜예요, 행복하게 잘 되게 해드릴게요 이러고 이제 찾아올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랑 결혼하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지혜랑 결혼할 수 있을지가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읽은 본문 말씀 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9장 10절 다음 화면입니다. 자, 화면에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멘. 자, 첫 번째 줄만 다시 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무엇이다?
근본이다 했습니다. 자, 다음 화면 주시면 설명해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 근본이다라고 나온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테힐라라는 단어로서 출발점, 시작점 혹은 첫걸음,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로 첫 번째, 최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대부분 beginning으로 번역해 놓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를 찾는 첫걸음이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지혜를 찾으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게 무슨 말인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혜를 찾으려면 누굴 찾아다녀야 돼요? 이제 답을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지혜를 찾으려면 뭘 해야 돼요? 지혜를 찾아다녀야죠. 제가 오늘 서울에서 이렇게 왔는데요, 대천교에 오려면, 그렇죠? 제가 티켓을 끊을 때 어디행 티켓을 끊어야 돼요? 부산행 티켓을 끊어야죠. 마산행 티켓을 끊었으면 저는 오늘 마산에 가 있을 겁니다. 그잖아요. 지혜를 찾으려면 지혜를 찾아다녀야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지혜가 필요하다 생각하신 때가, 해보신 때가 있으시잖아요. 지혜가 필요해.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선택이 되는 거지? 를 고민하고 선택하신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에서요, 우리는 지혜를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이때 지혜가 뭐냐면 좋은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지혜로운 선택, 지혜로운 결과니까요. 어떻게 잘 될 수 있지를 자꾸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거기에서 우리는 넘어지거나 실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이 이렇게 섞이고 또 세상의 방식이 이렇게 물타기에서 들어오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진짜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자꾸 딴 게 좋아 보여, 자꾸 다른 게 좋아 보여서 잘못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지혜를 진짜 얻고 싶으면 목적을 지혜 찾는 데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지혜를 찾고 싶으면 무엇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여기서 어찌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서 무엇을 선택을 해야 주님이 두려우신 분인 것을 아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겠습니까? 를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될 때에 그 선택이 우리에게 결국 무엇이 된다? 지혜, 좋은 결과, 가장 선한 주님의 인도하심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지요. 기억해 두세요. 지혜와 결혼해야 되는데 지혜와 결혼하는 방법은 뭐죠? 지혜 자체를 찾으려 하지 말고 무엇부터 하려고 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여호와 경외를 통해서 무엇을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까지가 잠언 1장부터 9장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서론 말씀이다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함으로써 우리는 누구와 결혼할 수 있는 거죠? 지혜와 결혼할 수 있다. 이것이 9장까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장 이후에 개별 잠언 말씀들로 들어가서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좀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여호와 경외를 선택한 사람의 그 궁극적인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돼 있을지 그 결론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결론이 잠언 31장 마지막 문단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빠르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실까요? 자,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이 잠언의 결론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우리는 이 본문을 타이틀을 이렇게 붙입니다. 현숙한 여인의 송가라고 부릅니다. 한번 읽어보셨을까요? 현숙한 여인의 송가란 이런 뜻이에요. 송가, 칭찬하는 노래다라는 거죠.
자, 무슨 연려 송덕비, 우리 전통적으로 그런 것이 있듯이요. 현숙한 어떤 아내가 있어서 그 아내를 칭찬한 노래다. 자, 그 말씀이 31장 10절 이하의 말씀인 거지요. 자, 그런데요, 이 현숙한 여인 이야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요, 제가 살짝 좀 부담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 10절부터 31절을 읽어 보면은요, 실제로 그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하면요, 모든 일을 부인이 다 해요. 아내가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설교 끝나고 얘기하실까봐 살짝 좀 부담이 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끝날 때는 우리 남자분 여자분 다 은혜롭게 끝날 거기 때문에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이 현숙한 여인의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요, 여자가 부인이 주인공으로 쭉 뭔가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은요, 실제로는 남자 얘기예요. 남편 얘기예요. 자, 부인 잘 만나 인생 대박난 어떤 남자 얘기가 현숙한 여인의 성가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잠언은 처음에도 결혼 얘기를 하더니 끝에 가서도 결혼 얘기를 하네. 이제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죠. 자, 본문을 좀 빠르게 스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실까요? 자, 10절에 보니까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여자의 값은, 다 여성형이에요. 그녀의,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의 값어치는 진주보다 더하다. 매우 귀하고, 그렇죠? 값으로 칠 수 없는 그런 귀한 아내다, 이런 뜻이죠. 현숙하다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현숙 그러면은요, 그냥 집안일에만 하시고 바깥일을 안 하는 그런 현모양처 스타일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본문을 읽어보면은요, 이 현숙한 여인은요, 소위 안일, 그러니까 집안일뿐만 아니라 바깥일, 고대 사회에서 남자들이 했던 일까지 부인이 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서 좀 되게 특별한 여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셋째 줄 넷째 줄 보시면요, 남편의 마음은, 자, 다 부인 얘기예요. 남편의 마음은 부인을 믿나니 부인으로 말미암아 산업이 핍절하지 않을 것이다. 자, 부인이 산업이 핍절하지 않게 한대요. 자, 산업이란 전리품이라는 원어로 보자면 산업은 전리품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은요, 그냥 집에서 남편님 다녀오셨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요, 자, 밖에 나가 뭘 가져와요? 전리품. 전리품이 뭐죠? 전쟁해 가지고 타부족 물건 뺏어오는 게 전리품인 거잖아요. 우와, 이 현숙한 여인은 아마존의 여전사 스타일인가 봐요. 와와와와와 계속 거라, 뭐 이런 스타일의 강한 여성분. 그러니까 지금 남자가 하는 역할도 부인이 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음 화면 볼까요?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이 부인은요. 다 부인 얘기입니다. 남자는 어디가 있는지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죠? 자, 다 부인 얘기예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일하며, 일하기를 즐거워하는 부인이십니다. 양털과 삼으로 실 뽑는 거겠죠. 다 부인 얘기예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상인의 배와 같다. 이 부인은 큰 무역을 하시는 오포상이신가 봐요. 고대 사회에 무슨 스바의 여왕도 아니고 이제 일반 가정의 부인을 말하는 건데, 대부분 남자들이 무역을 했을 건데 이 여인은 특별하다 싶어요. 자, 이 부인은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음식을, 밤이 새기 전, 이 부인은 잠이 없으세요? 실컷 잤는데 새벽 3시, 너무 많이 자가지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아침 먹기 전에 집안일이 다 끝났어요. 와, 그럼 낮에는 뭘 하느냐? 다 부인 얘기예요. 밭을 살펴보고 사며 부동산을 하시는 큰 손이신가 봐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땅 거래는 주로 남성들 이름으로 했었어요. 물론 여성들이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부인은 남편이 해야 되는 일까지 본인이 다 한다, 지금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다음 화면 주시면요, 다 부인 얘기예요. 밤에 등불을 밤에도 잠을 자, 아까 아침에도 잠을 안 잤는데 밤에 뭘 하느냐? 등불을 끄지 않고 손뭉치를 가락을 잡으며, 아침에 실 뽑았으니까 밤에는 천 짜야죠. 그거는 내일 합시다. 그녀의 사전에 내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은 오늘 다 끝내시고요. 그렇죠?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구제하며 나눠줄 줄도 아는 넉넉한 인성의 소유자이고요. 자기를 위하여 세마포와 자색, 자기 관리가 가능하신 여성분 되시겠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요,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으실까요? 와, 너무 완벽하다,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이 저라도 들 것 같습니다. 남편 어디 갔어요? 네? 남편은 안 도와주고 이게 바깥일이라도 해야지. 남편은 어디 갔습니까?
앉아 있어요. 자, 23절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 있네. 이 사람 생각이 있는, 성문에 앉아 있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다. 무슨 인정 받았을까? 이런 걸까요? 친구들이 옆에서 얘기해 주는 거죠. 자네 일생 동안 잘한 일 딱 하나 있네. 뭐죠? 부인 잘 만났네. 업고 사시게.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농담한 것이고요. 실제로 이 말씀은 남편이 매우 중요한 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고대 사회 성문에서 열린 회의는요, 그러니까 그 성읍의 장로 회의인 것이고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 성읍의 최고 행정기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요, 안일 바깥일 몽땅 다 해가지고 남편을 뭐 만들었다? 요즘 말로 장관 만들었다. 뭐 이런 종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남편과 자녀들이 아내 어머니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다음 화면 주시죠. 자식들이 일어나 어머니께 감사하며 남편은 자기 아내를 칭찬하기를 덕행이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이 현숙한 아내 얘기하는 거죠. 모든 여자보다 더 뛰어나다. 그래서 칭송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굴까요? 자, 다음 화면 주시죠. 전통적으로는요, 고대 사회의 이상적인 배우자상이다라고 표현을 해왔습니다. 이해해왔습니다. 자, 이 말도 맞다고 생각을 우리가 하고 하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은 맨 처음에도 결혼하라고 했어요. 결혼 얘기였고 맨 끝에도 결혼 얘기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 31장의 말씀은 뭘까요? 남편이 누구 잘 만나서? 부인 잘 만나서 인생이 대박 났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누가 다 했어요? 부인이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구랑 결혼을 한 것일까요? 그렇죠. 지혜와 결혼한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계속 결혼 얘기했을 때 실제로 남자 여자 사이의 결혼 생각만 하셨을 수 있는데요, 잠언의 거시적인 구조를 보면 맨 처음에 지혜와 결혼하십시오 했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지혜와 결혼을 했더니 누가 다 해주었다? 부인이 다 해줬는데 그 부인이 누구다? 지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자, 저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하나 더,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다음 화면에 나옵니다. 잠언 31장 30절 말씀 위에 두 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자, 이 두 줄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의 한국말 번역입니다. 100%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 원문 히브리어는 시로 돼 있고 다른 나라의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원문을 열심히 연구한 결과 개역개정의 번역도 맞고요, 그렇지만 동시에 또 하나의 번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한번 볼게요. 잘 들어주세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아내, 여자죠. 현숙한 여인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 여호와 경외, 그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자, 밑에는 똑같아요. 위에가 좀 달라요. 그렇죠? 아내, 여호와 경외,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동격 관계라는 거거든요. 동격 관계는 개가 개다, 가가 가다는 거예요. 자, 김희석, 총신대 교수, 그 사람이 오늘 대청교회에 왔다. 이거 무슨 뜻이죠? 김희석은 총신대 교수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아내, 여호와 경외, 로 번역된다는 거는 무슨 말인 거죠? 아내 곧 현숙한 여인, 그렇죠? 남편 인생 대박나게 만든 이 부인인 이 현숙한 여인이 곧 누구다? 여호와 경외다 라는 말인 거예요. 다음 화면 주실까요? 현숙한 여인은요, 여호와 경외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 경외의 여성 의인화인 거죠. 경외, 두려움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르아라는 말이에요. 자, 아까 얘기했는데요, 아라는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는 대개 여성 명사다. 뭐의 경우에 그랬죠? 지혜를 뜻하는 호크마 경우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외, 두려움이라는 이르와 경외라는 말도 놀랍게도 여성 명사여서 자연스럽게 여성으로 의인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이 어렵군요. 다시 할게요. 자, 부인 잘 만나 인생이 대박난 이 남자는요. 이때 남자란 남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남자 성도님들, 결혼 안 하신 분, 결혼하신 분 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지혜랑 결혼해야 되니까. 자, 그러니까 부인 잘 만나 인생이 대박난 이 사람은요. 누구랑 결혼을 한 거죠? 경외요, 경외. 얘기했잖아요. 아내가 누구다? 경외다. 현숙한 여인, 그러니까 이 남자는 누구랑 결혼했더라? 경외랑 결혼을 했다는 말입니다. 목사님, 교수님 왜 그러세요? 아까는 누구랑 결혼하라 했어요? 지혜랑 결혼하라고 해놓고 지금은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경외랑 결혼했다고. 이게 웬일입니까? 자, 청첩장 초대장 받았어요. 여기 신부 이름이 뭐라고 돼 있어요? 지혜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결혼식 날 딱 갔더니 신부 이름이 뭐라고 돼 있어요? 경외라고 돼 있어요. 그새 색시가 바뀌었어요?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여자가 그 여자예요. 경외가 곧 지혜란 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이다. 지혜를 찾아서 결혼하고 싶으면 지혜 자체를 찾아다니면 꽈당꽈당 넘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혜 자체를 찾아다니려 하지 말고, 자, 누구를 찾으려고 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 여호와 경외가 우리에게 뭐가 돼준다? 지혜가 돼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장부터 9장의 말씀을 배운 성도는요, 그 말씀대로, 자, 누구랑 결혼을 한 거예요? 여호와 경외와 결혼을 해서, 그래서 누구랑 결혼한 거죠? 지혜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10장부터 29장에 일상생활에 관한 말씀들, 그렇죠? 돈은 어떻게 벌고 써야 합니까? 공정함이란 무엇입니까? 인간관계란 무엇입니까?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온갖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나오면서 선택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결혼할 청년 시기의 얘기였고, 지금 끝에 와서는요, 자녀들이 일어나 어머니 칭찬할 정도니까 이 남자는 인생에 적어도 중년 이상은 된 그런 나이겠죠. 그래서 지금 막 20년, 30년 되는, 40년 되는 인생을 쭉 거쳐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생길을 누구랑 손잡고 여기까지 왔다? 누구긴요, 부인하고 손잡고 왔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 선택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근데 선택지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A, B, C가 있어요. 근데 A가 나한테 100을 줘요. B는 90을 주고 C는 70을 줍니다. 세상의 지혜는 뭐죠? 누구보다도 먼저 내가 100짜리를 갖는 거.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내가 가까운 사람들한테 90짜리 나눠줄 수 있는 거. 이게 세상이 말하는 지혜거든요. 자, 우리도 거기까지 계산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뭐 그것도 못하면 안 되겠죠. 자, 거기까지는 하세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계산해보고 판단해보고 따져보고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자, 맨 마지막 최종 관문이 하나 남아있어요. 자, 누구에게 얘기를 해야 되죠? 누구한테 보고해야 되죠? 누구긴요, 부인께 말씀을 드려야죠. 그렇죠? 부인이 옆에 계세요. 그 부인이 누구시죠? 여호와 경외예요. 부인은 어찌 생각하시오? 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럼 부인이 얘기를 해줘요. 100짜리, 가장 많은 걸 주는 100짜리, 이번에는 그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방법이에요. 그거 하세요. 그럼 그거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시면요,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주님께 많이 드리시고 많이 나누세요.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이렇게 많이 나누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면 되죠. 그런데 어떤 때는요, 부인이 그거 아니래요. 100짜리 그거 좋아 보이는데 나중에 가면 그거 마이너스 100만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 세상의 길이에요. 90, 조금 부족해 보이지만 그게 이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길이니까 글리갑시다. 그럼 부인이 말씀하면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를 평생 해왔다는 거예요. 이게 31장의 이야기죠. 누가 다 해냈다? 부인이 다 해냈다는 거예요. 집안 안쪽 일이든 바깥쪽 일이든 뭐든지요. 그래서 누가 인생이 대박나게 됐어요? 남편의 인생이
부인 덕분에 대박이 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호와 경외와 결혼을 했더니 그 경외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선한 은혜들을 가득가득 부어주게 되었더라는 것을 31장은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은 입문서예요. 입문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문 과정을 통과하셨는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결혼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세상에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제 땅 따먹기 하고 고무줄 놀이 하면서 컸잖아요. 땅 따먹기 뭘 배워? 땅을 더 가져야 된다. 이거 배우면서 잘한 것이고, 고무줄 높이 올라가서 높이 뛸 수 있어야 된다. 이 세상이 우리한테 늘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다른 가치의 기준을 제시해 주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진짜다. 이 가치 체계의 전환이거든요. 그죠? 새로운 사람과의 결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하셨습니까? 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혹시 저는 목사님 그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선택의 기준을 바꾸라고요? 선택하는 방법을 바꾸라고요?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시면 오늘 새로운 기준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셔야 이 우리의 세계관이 언약 백성의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사고방식으로 진짜 바뀌는 거거든요. 혹시 우리 중에 저렇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방식대로 내가 살려고 했는데 어려운 일도 있었고, 그렇죠? 그 시험되는 일도 있었고, 또 어떤 이유로 내가 놓아버렸고, 그러니까 썸 타다가 헤어지시거나 연애하시다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헤어지거나 이런 거죠. 그런 분들이 계시면요, 주님, 오늘부터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잠언 31장에 저 복된 그림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그런 삶이 되는 그런 복된 그림이 나의 삶이 되고, 우리의 가정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의 삶이 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들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천해야 그 다음에 중급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야 다음 주에 나오는 전도서 말씀처럼 그거 제가 다 해봤는데요, 어떻더라? 헛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그제서야 할 수 있는 거지요. 주님 경외하기 원합니다 라고 살아야 더 깊은 지혜의 길로 그 다음에 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호와 경외의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